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와가지고 처음 보고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러나 흔하게 보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 흔하지만 볼 때마다 좋아하는 그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제가 느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한국에서는 무지개가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은 무지개가 참 잘 보입니다. 그 산도 850고지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또 구름도 굉장히 빠르게 산 위에 있다 보니까 바람도 빠르고, 그리고 3월에서 한 10월 정도가 되면 구름이 많은 계절이 됩니다. 10월에서 3월. 3월에서 10월은 구름이 없고요. 10월에서 3월이 구름이 많은 계절이 오는데, 그런 구름이 많은 계절에 아주 빠르게 비도 내렸다가 햇볕도 보였다가 이런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자주 무지개가 나옵니다. 또 쌍무지개도 잘 나옵니다. 그런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굉장히 분쟁 국가이다 보니까 자주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무지개를 볼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라는 주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에 가면 흔하고 자주 보는데 우리가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양떼들입니다. 제가 벌써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9년째 이스라엘을 살고 있는데요, 아직도 양떼를 보면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성경에 그만큼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아직도 저는 그 설렌 그 마음을 가지고 사진을 계속 찍어대요. 양만 보면 양들을 볼 때마다 사진을 찍는 것으로 봐서 여전히 저는 아직도 이스라엘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야산에 가도 쉽게 양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은요, 한 마리 두 마리씩 다니지 않더라고요. 양은 보통 떼를 지어 다닙니다. 한 번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저희 친구와 함께, 유대인 친구와 함께 산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그 양떼들이 있는데 양떼가 지나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벌써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양떼가 지나가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간 그 유대인 친구가 저를 부릅니다. 빨리 와. 피터! 제가 피터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피터! 바일라이! 오라는 거예요. 거기 서 있지 말고 그냥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번 저도 시키는 대로 그 자전거를 타고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양 한 마리는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양이 떼로 있으면 좀 무섭습니다. 그 무서운 양들을 향해 제가 이렇게 쭉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양들이 제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처음에는 제가 가는 줄을 몰랐는지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자기 가던 길을 가요. 그런데 제가 그들 가까이 1m쯤 다다르자 갑자기 양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쫙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들은 자신의 바로 2m, 3m 앞에 그 상황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눈이 머리 위에 달렸어요.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눈도 좀 흐리드리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와서야 뭐가 있구나 하고 피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자주 이 양들을 이 땅의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양을 비유로 성경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너무너무 유명한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도 역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그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를, 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무엇이 성도의 참 소망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 시편 23편을 같이 천천히 이 비유를 생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1절에서 3절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너무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아멘이 없으시네요. 너무나도 달콤한 행복한 모습이 저절로 상상이 되는 식구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비유의 식구들이 우리의 감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까지 터치하려면 바로 다음 구절에 이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 함께 보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선언합니다. 그런 목자 되신 여호와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의 초점은 푸른 초장 사이 쉴만한 물가를 지나는 양들이 아닙니다. 이 시의 초점은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이요 그들이 걸어야 할 의의 길입니다. 새롭게 된 그 소성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푸른 풀밭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쉴만한 물가로 비유하고 있는 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주 안에서 소생, 회복되어 흡족함이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주역이 되는 비전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백성은 언제 소생하게 될까요? 이 시는 비유와 해석의 반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유의 전반부가 바로 이 실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누인다라는 표현, 막대기로 툭툭 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도 양을 친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도 마르비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마르비츠라는 건 뭐냐면 때린다는 의미예요. 툭툭 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들은 바로 앞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푸른 풀밭이 와도 잘 몰라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조금만 더 가면 쉴만한 물가가 있어도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모르고 앞에 있는 양들만 그 꽁무니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도 모른 채 느껴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릇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을 말씀으로 개입하셔서 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혹시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한번 제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면 여러분들은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작.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같이 시작.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같이 합니다.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확실하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가르침인 율법이요 증거요 교훈이요 계명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또 다른 시편 119편의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스스로 귀 기울이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 갈망은 갈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의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정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다윗의 고백이 실제가 되고 풍족함과 해가람이 항상 있는 인도받는 양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라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런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시냇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보는 자들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고 맛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있네. 희락의 열매. 평화의 열매가 있네. 아이고 오래 참음의 열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맛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이번 코로나를 지나오며 온 가족이 집에 있어야만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6밖에 없어요. 많이 놀래주시네요. 감사합니다. 6명밖에 없어요. 여기서 갈 때는 3명이었는데 도착해서 3명을 더 주셨어요. 6명밖에 없어요. 근데 코로나 여러분도 지나와 보셔서 알지만은 코로나 때 다 집에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모두 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줌을 해야 되고 막 복잡했어요. 처음에는 막 이게 뭐냐. 저도 수업을 해야 되고 애들 5명 수업해야 되고 애기 하나는 울고 있고.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 제게 기회다. 기회가 왔구나.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집중하여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내가 집에 있을 수 있고 애들도 집에 있고 빨리 학교 공부를 마치고 애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아멘.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으니 말씀을 하루에 한 제목만큼, 성경을 보면 뭐 한 장, 2장도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때로는 한 장이 막 엄청 몇 페이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한 제목씩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딱 떨어지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하기에도 좋고 지속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한 제목씩 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기에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한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하면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고 방법이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달라집니다. 저희는 이렇게 했어요. 한 가지씩만 나눠라. 딱 한 가지씩. 모르면 질문을 해라. 질문이 없으면 내가 질문하겠다. 그래서 한 가지씩만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해서 돌아가면서 나누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 가지씩 나누는 것도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말할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더 많이 말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한 구절이 한 제목인 경우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죠. 와. 그런데 내용은 1시간, 2시간을 나눌 만한 내용이었어요.
항상 그 말씀에는 우리가 먹기에 흡족하고 충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한 번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다들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 저희가 지나가는 날이었습니다. 마침 그 전날 제가 아랍 가게에서 손님이 누가 오셔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뭔가 좀 사러 갔었어요. 근데 그 아랍 가게 친구가, 아랍 친구들은 계산을 잘 못해요.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산을 잘 못하는 바람에 저에게 많은 이익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거죠. 차라리 손해면 다행인데. 아니, 손해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이익은요, 안 좋은 거예요. 제 마음이 간사해지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손해 봤는데, 비교해 보면 이게 좀 비슷한데, 아니, 지금까지 겪었던 걸 생각하면, 이거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자기 합리화죠? 이 정도쯤이야. 찐마귀가 저의 마음에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양심의 소리를 꾹 누르고 바로 그 다음날 이 말씀을 만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함께 읽고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따라 안사모가,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우니까 자기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어. 먼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말씀이 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레 이런 이야기가 제 입술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얘들아, 만약 베드로가 자신에게 재산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재정에 조금의 사적인 이익이라도 이것쯤은 하며 용납했었더라면 오늘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거라고, 이번만이라고 속삭이는 말에 단 한 번이라도 귀 기울였다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던 저는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사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단다.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양심의 소리를 꾹 눌렀던 저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좋은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을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자 아이들이, 아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줄게요. 저는 회개 속에서 자유를 경험하며 푸른 초장을,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 끝나고 바로 가서 받았던 이익을 돌려주었습니다. 또 용서에 관한 말씀을 읽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나도 저와 저희 가정을 괴롭혔던 한 친구가 있어요. 밑에 집에 사는데 아주 많이 괴롭힙니다. 뭘 던지기도 하고 욕도 하고. 밑에 집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간의 마음고생을, 아빠로서 느끼는 이 불편한 마음을 아이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러자 갑자기 다정이가 그간 자신을 왕따시켰던 학교 친구 이야기를 하며 용서하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랬죠. 조금 있다가 다윗이가 그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밑에 집 아이에 대해 자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다고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속에 꼭꼭 숨겨져 있던 아픔들이 말씀 앞에서 터져나오는 과정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희가 경험한 풍성한 푸른 산들, 쉴만한 물가로 인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두 번째 부분은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사망. 그래서 얼굴이 좀 찡그러지시는 것 같아요. 음침한 골짜기, 해로움, 악, 두려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인데 그래도 이 좋은 분위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쉴만한 물가요. 이 분위기하고 안 맞아요. 안 만나고 싶은 단어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있다고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뒷말은 잘 안 들립니다. 여전히 안 만나고 싶은, 그러나 너무나도 현실적인 단어들입니다. 죽을 것 같은 심한 스트레스를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다가도 금세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악함과 해로움을 만나는 것은 아마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교회 정문을 빠져나가면 바로 경험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한 2분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글쎄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엄청 힘드셔가지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 사망의 골짜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시편 23편은 비유와 해석으로 나와 있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사망이 뭘 의미하는지 뒤에 나오는 구절이 그 해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바로 그 다음 구절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라고 나왔어요. 그죠?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사망의 그늘은 내 원수와 관계가 있는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이 땅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학식이 뛰어난 자도 있고 무식한 자들도 있습니다. 지위의 차이도 있겠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은 바로 어려운 관계입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관계, 깨진 관계, 특히나 그 관계 중에 가장 어려운 관계는 자주 만나야 하는데, 관계상, 특성상 가까운 관계여야만 하는데, 아니면 더 나아가 태어날 때부터 가까운 관계인데 서로 뭔가 맞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달라요. 오는 문제입니다. 어렵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부모와 자식, 가족과 내 형제들, 마음을 다 줬던 친구들, 직장, 교회 식구, 상사와 직원, 이제 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아무리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도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야! 뭐? 더 짧은 것도 있어요. 사망의 그늘은, 성경에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는 빛이 오기 직전의 어두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욥기에서는 죽음 직전의 상황을 표현하는 비유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그늘을 해석한 본문의 원수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들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영적으로 다른 것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땅으로 뚝뚝 떨어지게 하는 자들,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원수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내 주변에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여겨지는 왼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나면 아마 돌아가면서 많은 주변의 그 원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 왼수요. 그런데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진수 성찬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 내 잔이 넘치고. 아멘. 다시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날마다 끌어내리는 그 상황, 그 분은 그냥 단순한 왼수가 아니라, 따라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오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사망을 살고 사망을 주류하는 자들을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할, 고마워해야 할 대상으로 하라.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반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그리고 그 원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를 잠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또 어려운 상황과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눈을 뜨시죠? 사울과 다윗은 엄청난 관계로 출발합니다. 사울이 악귀에 들렸을 때 다윗은 가끔씩 사울을 위해 찬양을 연주해주는 많은 돕는 신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골리앗을 만나 왕권에 큰 위기가 왔을 때는 그 큰 위기를 벗어나게 도와준 은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동안은 가끔 와서 연주를 해줘도 이름조차 묻지 않았는데요. 사울이 다윗의 이름과 과문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과정 끝에 장인과 사위 관계까지 발전하게 되죠. 그뿐 아니라 다윗은 사울의 깃발을 든 모든 군대로 더불어 나가 전장마다 승전을 하고 사울의 보위대장까지 역할을 맡아 함께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눌 정도로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사망의 그늘이 드리웁니다. 사울의 마음에 생긴 불안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은 다윗을 은밀하게 죽이려 하고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여 전쟁하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찾아온 두 번의 복수할 절호의 기회를 그를 오히려 인정해주고 축복하며 돌이킬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울을 왼수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그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하는 비결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문제는 항상 있죠. 원수는 항상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어두움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가리고자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어두움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눈으로 보며 지속적으로 용서와 축복이라는 복된 반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뿐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넘치는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원수는 우리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속자로서 자신의 죽음을 알리신 직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뜻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꾸짖는 행동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몸과 산 사람의 몸이 이렇게 겹쳐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육신을 영보다 소중하게 여길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과 뜻을 따르는 욕심에 큰 아픔에 너무나 지나친 슬픔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때는 그 모든 것은 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그때그때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아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힘든 상황에 부딪히면 제일 많이 되뇌인 단어는 바로 나라는 단어였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지?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나는 뭘 해야 되지? 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말씀이 저를 위로하시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주님이 결국 무엇을 하실 것인가? 결국 내가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또 그 주를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아니라 주를 바라보시기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눈으로 우리 주변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그런 자,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자, 그를 주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름 부으셔서 결국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치 이 부분은 비유가 없이 해석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시편에는 많은 시적 기법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은 첫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시가 많이 있어요. 1절과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마치 액자처럼 이렇게 싸매는 그런 시들의 기법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시편 23편도 1절과 6절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비유이고, 오늘 방금 읽었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가 바로 그 해석입니다. 목자가 양을 치는 곳은 광야지요. 하지만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집입니다. 광야는 유한한 우리의 인생길이며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은 영원히 거할 처소입니다. 양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양이 목자를 따라간 것의 결과인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온 결과입니다. 서로가 완전히 다른 듯하나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저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추격한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저를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돌려가지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면 다 잃어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땅을 주님을 따라 광야라 할지라도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가 결국은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고, 주어진 유한한 삶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이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는데 도착한 곳이 불안정한 광야입니까? 잘 가고 계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을 따라 이어지는 아버지의 집을 향한 그 길입니다. 인생이 짧고 유한한데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세상 유혹을 근근히 이겨가며 주께 헌신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짧은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으로, 생명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오늘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며 호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 삶을 따랐던 자들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난에서 나왔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딸하십니다.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자 한다면
말씀 속에서 소생하게 될 것이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조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기름 부으심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 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인도를 받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이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